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록되어진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신 의미에 대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우침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심히 더 연약한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6년도 1월 4일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첫 주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해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시킬 계획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이 달로, 즉 이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어주신 종교력 아비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벌이
태양력으로 하면은 3,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을 이스라엘 백성은 1월 달로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종교력이라고도 하죠. 유대력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히브리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1월, 그러니까 14일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먹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먹고 어린 양이 죽을 때에 흘린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집마다 문 좌우 설주 그리고 상하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래서 그때에 애굽의 전국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사망의 재앙을 모든 장자를 쳐 죽이는 밤이 올 것이다. 그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빨간 피가 발린 것을 보고는 그것을 넘어간다. 그래서 페사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6월이 되는 것입니다. 6월,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 그래서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지키라.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왜 이 6월절과 함께 이렇게 결부를 시키고 새로운 달력을 주신 것일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서 영혼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택한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 6월 애굽을 나서고 애굽을 떠나고 애굽을 떠나는 그 달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세 달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새로운 해의 첫 달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된 것에서 구원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다. 애굽을 나올 때 그냥 나왔나? 바로 6월절 희생 양으로 죽은 그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사망의 재앙이 없었다. 애굽의 전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주려고 하니까 마지막 재앙으로 친 것이 10재앙 가운데서 애굽의 모든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쳐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맞고서야 비로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돼요. 그 장자를 쳐 죽일 때에 그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사망이 임하지 않고 나머지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 집은 다 사망이, 장자가 죽는 사망에 이 전국적인 초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가 죽고 장자가 죽지 않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잡아먹고 그 피 때문에 천사가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패스 오버,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패사흐, 넘어갔단 말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피가 없으면 그 집에도 가차없이 사망의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 문에 딱 발려 있는 사람은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야.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된 그것을 바로 우리 택한 백성의 새해 첫 달이 되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새해는 항상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어린 양의 6월절에 그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대신 피를 흘려주는, 내가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속의 피를 어린 양에게 치웠어.
그 어린 양은 누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가리킨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 여기 유월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새해 첫 해에 이렇게 첫 달에 어린 양이 죽은 그 달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이 바로 새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새해 하는데 다른 데서 의미를 찾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새해의 의미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가 없고 하는 그러한 판가름이 나는 것이다. 그냥 뭐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해가 됐다, 희망이 있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문에 빨갛게 발려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새해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새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새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인간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시느냐, 예수님이 안 계시냐, 거기에 따라서 옛 역사가 되고 새 역사가 되고 하는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새해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천국, 그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 새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는 무슨 천국 백성이 아니고 노예 상태, 애굽의 종살이. 그러나 이제 이 새해와 더불어 이 유월절 이 재앙과 더불어서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은 새 나라가 된 거예요.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새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새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의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멸망할 이 지상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냥 뭐 광야에 이렇게 뭐 매일 베두인처럼 뭐 광야 생활하라고 하나님 불러냈습니까? 광야는 다만 지나가는 노중일 뿐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복지,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했고, 모세를 영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5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저 가나안 땅,
그것을 너희 나라로 줄 것이니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 됐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진인지 모릅니다. 천국 제가 계시록 강의 때 들었죠,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 지극히 영광스럽고 빛나고 화려하고 찬란한 황금 보석 12보석으로 다이아몬드 뭐 이런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러한 보석으로 꾸며진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성이요 천국의 집이다. 뭐 조그맣게 뭐 반지에 들어가는 거 눈곱만한 그러한 보석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집 자체, 성 자체, 성벽 자체, 성곽 자체가 기초석 자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죠. 보석, 황금 유리바다라 그랬잖아요. 길도 그냥 황금으로 돼, 황금 유리로. 그래서 우리는 새해와 더불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의미를 하나님이 심어주시기 위해서 새해, 새 달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보면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는요 아무리 재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왜? 이 땅에 있는 건 다 사라지고 말 것이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새해의 이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제사장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새 달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종이었어요. 종이었고 뭐 자기 재산도 없고 뭐 나라도 없고 이는 완전히 노예 생활하는 애굽의 귀신 숭배하는 그들의 이 종이 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인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천국 백성이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 지상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실현시켜야 할 제사장으로 거듭났다. 제사장? 이 노예가 아니라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떡을 준비해서 매 안식일 떡을 만들어 드리고 또 이 제사장은 병을 진단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라 흩어지라 행군해라 이러한 그 신호를 주는 나팔도 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이 제사장이야. 여러분 제사장의 이 지위 이 직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때까지는 귀신을 숭배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제사장이 돼. 하나님께 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사장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 가르치는 역할. 에스라서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사 겸 제사장.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이제 새해에 하나님께서 새 달력을 주신 후에는 이제 하나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고 이제는 제사장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새해의 새 달력을 주신 중대한 의미입니다. 이때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주인이요. 그러지만은 이제는 각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너희 얼굴을 보게 하라. 너희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길 앞에는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의 그러한 이 상황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 푸른 열매, 포도나무, 이게 뭐예요? 평화로운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화와 풍요한 물질의 축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6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손잡고 같이 가는 사람들의 앞길에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한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것을 누가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다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농작물에 병충해 입어를 맞아가지고 탄저병을 맞아가지고 고추 같은 것이 새빨갛게 타버리고 논바닥은 쭉쭉 갈라지 거북등같이 잘라지고 그 땅을 그러한 밭을 누가 아름답다고 표현합니까? 아름다운 이 옥토는 여기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신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거예요. 토브는 좋은, 선한, 이익, 번영, 복지. 우리 인류가 소망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옥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앞에는 이러한 아름답고 평화롭고 풍요한 것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새해의 새 달력을 주신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달력을 받고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뭐냐? 이제 숨어있는 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바위 틈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너희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거 뭡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이 비둘기가 바위 틈에 낭떠러지에 그렇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것 아닙니까? 낭떠러지인데. 나로 너희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낙원, 아름다운 복토로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났다. 왜 나오지 않느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찾아야 돼.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찾아 나선 어린
이런 양을 찾듯이 우리 예수님처럼 작은 목자가 되어서 찾아야 돼. 그래서 그들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천국에 되는 이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낭떠러지라고 하는 이 말은 가파른 절벽을 말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잘못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떨어져 버려요. 당신의 지금 상황이 그러한 위태로운 경지에 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은밀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세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숨는 곳이라, 히딩 플레이스. 숨은 카드를 히든 카드를 하잖아요. 숨은 장소에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 예수님 앞에 나왔어. 마음껏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대로 배우면서 그렇게 살면은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나와야지. 왜 숨어서 삽니까? 오늘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는 2026년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달력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중심이요 인류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 역사를 이제 써내려 가야 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주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제는 귀신에게 제사하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제사드리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요 천국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복된 아름다운 그 평화와 열매 그 물산이 가득한 그러한 복지로 옥토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지. 여러분이 그냥 이 거북 든 것이 갈라지고 탄저병으로 다 말라 죽고 이런 곳으로 왜 가느냐. 하나님이 이 두 길을 제시해 놨잖아요. 너희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그랬죠. 이 길을 가면서 아직까지 새 역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 앞으로 비둘기같이 숨어있는 바위 낭떠러지 틈에 숨어있는 위험천만한 곳에 숨어있는 그들을 마치 목자가 이런 양을 찾듯이 우리는 가서 찾아서 이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